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가슴 속에 혹시 같이 예배하고 싶은 분은 없으십니까?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겨내.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려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비움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주의 그 말씀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이 일자산 교회와 일자산 가정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의 둘째 주일에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계절에 어둠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 보며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대림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엄의 후폭풍으로 혼돈과 갈등의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돈과 불안의 이 시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미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 화합하여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자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운 교회의 터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 앞에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담당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들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다가올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교사와 그 외의 모든 봉사자들, 그들의 헌신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도 이제 4분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 아브라함 개인 한 사람에게 주시고 이 아브라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정리하고 재건하고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입간한 부분과 왕정시대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멘으로 받은 말씀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한 주간도 우리 일자산의 교회 공동체와 일자산의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우고 재건하는 그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다윗의 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골리앗과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BC 1050년에 건국되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가 왕이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40살이었고 다윗은 언제 태어나는가? 1040년에 태어납니다. 1040년에 태어나서 사울이가 왕으로 있은 10년 뒤에 태어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나서 BC 1025년 그러니까 다윗이 15세 정도 되는 그때에 뭘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몇 살이에요? 15세예요. 자,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서 악신이 들어요. 들 때 15세 이후에 어떻게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이거 하프를 탑니다. 타면서 악신이 떠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수금을 탈 때, 하프를 탈 때 다윗이 어떻게 사울에게 가는가 하면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해 줘요.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추천하는가? 다윗을 사울에게 추천을 해요. 자, 저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든 안 받든 그 소용없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개차반이었다. 이러면 추천의 대상이 되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일면이 어땠는가? 찬양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용기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울이를 위해서 한 소년이, 그의 동료 같은 느낌이에요.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기 있는 다윗이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한 20세까지를 지내갑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BC 1020년에 약 20살이 되었을 때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자, 골리앗과의 싸움은 군인과 민간인의 싸움입니다. 자, 골리앗의 조건을 볼까요? 골리앗의 조건은 성경의 말씀대로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렇게 골리앗을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골리앗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치수대로 하면 키가 2m 74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러하지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문서라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 보니까 그 키가 2m가 넘는 장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성경에는 2m 74 정도 되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 것과 사해 문서에는 2m 조금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 정도로 이 골리앗은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실존 인물이었고 골리앗도 실존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골리앗은 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가? 15세가 되기까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가정 배경과 출신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어머니가 둘째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 다윗이 자신이 고백을 할 때 제가 제중에 잉태되었고 출산되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죄라는 것이 허물지다는 개념보다는 그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 좀 약자 가운데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어찌되었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약한 소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한 20살 정도는 되었는데 소년이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부분들을 주석할 때에
다윗은 조그마한 존재, 약한 존재, 그리고 누구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큰 존재. 이렇게 보편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뭔가 좀 뭡니까? 좀 반전의 어떤 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외모적으로는 싸움꾼이 아니었다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20이라는 이 나이는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30살에 30에 뭘 하죠? 왕이 되어요. 그러면 10년이란 이 기간이 엄청 중요한 기간이고, 특별히요, 다윗과 친구로 맺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40에 왕이 될 때 요나단이 20살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20살로서 군대를 이끌어 갑니다. 요나단이 가요.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얼굴이 저처럼 어떻다? 곱상하다라는 거예요. 비웃지는 마시고 얼굴이 곱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싸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어찌되었든 다윗의 조건이 열악하다를 반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그렇게 약한 존재, 어린 존재는 아니었다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사울이가 다윗을 바라보니까 야, 곱상하게 생기고 동안이다 보니까 너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이었고요. 그 당시 상황은 어떠한가?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40일 동안 대치 국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건 평지입니다. 평지 골짜기고 양쪽에 산이 있어요. 산 위에서 한쪽은 이스라엘이, 한쪽은 블레셋이 진을 치고 이 밑에 내려와서 서로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서로 불리해집니다. 왜요? 산 꼭대기에서 공격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내려가지 못하고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이 평지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우리 한판 붙자,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은 이스라엘 향하여 싸움을 부추기고 있을 그때 말입니다. 다윗은 뭘 하고 있는가? 다윗은 전장에 없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한 것은 수금을 타러 왕래한 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골리앗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가게 되어집니다. 엘라 골짜기는 이 베들레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하면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걸으면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자, 다윗이 6시간 걸어서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침 다윗이 거기 도착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마침 그 시간에 말입니다.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소리를 치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건 다윗이 의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적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마침 이런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마침 또 일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싸움을 부추기는 소리를 듣게 되어요. 이것도 다윗이 의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었니라.
다윗이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고 마침 그랬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다윗을 이 현장에 투입시키는 느낌을 받게 해요. 왜요? 마침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그 전장에 계속 투입시켜 나가는 느낌을 받는다 이겁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 마침이란 말이 계속 등장하는 이런 상황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서 심지어 도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 도망하며.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에게 뭐가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에게 지난번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감동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에 다윗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형들과 왕이 반대합니다. 다는 안 살펴봅니다. 또 반대하면서도 이들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40일 동안 다른 어떤 적군들과 대치하고 있다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다윗도 형들과 왕들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형들 뭐 했냐고 하면서 잔소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고 이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는 아예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자기가 아멘으로 이전에 받았던 그 말씀만을 부여잡고 그 말씀과 감동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말만 해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뭘 살펴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한 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지금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용사 때문에, 적군 때문에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을 살펴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곳에 가게 되었고, 마침 그곳에 갔을 때에 싸움을 부추기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모욕하는 소리에 이전에 아멘으로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에게 감동되어짐으로 다윗이 지금 믿음에 발끈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있을 때에 골리앗도 어떻게 다윗을 취급하는가? 자기에게로 누군가가 나온다라는 첩보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한 명이 나와요. 들에 있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 먼저 내려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저 위에는 자기들의 편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평지에 골리앗이 있는데 한 명이 내려와요. 그래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내려오나 딱 보니까 너무 얼굴이 어떠하다? 곱상한 거예요. 그리고 무장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용모가 아름다운 다윗을 바라보니까 어처구니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칼도 안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창도 안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몸에 무장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갈로 열고 이진철 목사,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느낌이 확 들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러할 때 상대편도 자기를 무시하고 왕도 자기를 무시하고 형들도 자기를 무시하는 이 시국에 다윗은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환경과 여건과 자기 조건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들어 쓰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행하여 나아가는 모습도 동일해요. 그 일에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 난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웜에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웜에 무서워라고 도망가요. 야, 해답이 없다고 40일 동안 그냥 멍 때리고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아멘하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사모님이 어제 새벽입니다.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어젠가요? 어제죠, 그죠? 어제는 새벽 기도가 없었으니까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어야고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스가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내용을 읽다가 너무 우리 교회의 지금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그 눈물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허물투성이고 총독 스룹바벨도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요 하면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내 능력이 여기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자빠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스룹바벨 총독에게는 너의 능력과 너의 재능이나 너의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스룹바벨 앞에 있는 높은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사모님이 받고 그냥 너무 심하게 우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적이에요. 다윗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지금 이 난제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누구 하나 골리앗과 맞설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과 맞설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맞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아멘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요. 새벽 기도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성령의 감동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칼도 아닌 거예요. 창도 아닌 거예요. 중무장도 아닌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쩐다?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울러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에 자신이 아멘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왔던 그 삶을 지금 고백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한 명을
택하여서 기름 부었습니다. 누구를요? 다윗을요. 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죽겠어요? 안 죽는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뭘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러려고 주신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 무언가가 있도록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언가가 있는 과정 가운데는 뭐가 있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 앞에 주눅 들고 벌벌 떨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나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딱 앞에 섰는데 허극인 거예요. 골리앗이 커도 너무 큰 거예요. 다윗이 접근해 보니까 저 위 산 쪽에서 바라볼 때는 요만했는데 현장에 딱 부딪혀 보니까 너무 거대한 거예요. 주눅들 수 있고 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는가? 손에 막대기를 들었어요. 또 하나 물매라는 거 있어요. 물매라는 거. 이렇게 빙 돌려서 던지는 장면. 이건 프로 레슬링에도 쓰는 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붕 해서 던지는 모습요. 물매라는 건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물매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나타낼까 하는데요. 실험한 게 있어요. 그 당시 이 나라에는 이 물매꾼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물매에 대해서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 속에서 어찌되었든 다윗이 가지고 있던 지금껏 자신이 연습했던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 나아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막대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모습을 상징해요. 그래서 양떼를 이렇게 목양할 때 쓰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이다, 다윗이다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매는요, 다윗이 어떠한 거죠? 익숙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물매를 영어로는 슬링샷이라고 해요. 슬링샷. 빙빙 돌리는 건요. 자, 이 슬링샷은 어떤가 하면 물매는요, 접근 전에는 약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강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누구요? 골리앗과 싸울 때 접근해서 싸우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덩치가 큰 골리앗은 또 이게 밥인 거예요. 표적이 크잖아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두려움 대상이지만 도리어 그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두려움이 도리어 자기에게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쓰러뜨리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 이 슬링샷이라는 물매래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소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뜬을매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환경 보고 자빠지지 마요. 내 지금의 모습이 골리앗과 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주눅들지 마요. 지금껏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이끄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껏 우리 교회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둔촌동 5구 2번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껏 살아왔고 여러분의 힘으로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있고 저도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처럼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골리앗 있다고 쫄지 마. 이 목사 쫄지 마. 너 얼굴 곱상한 거 알아. 그 곱상한 게 도리어 무기가 된다. 안 그런가요? 너 저러한 모습들, 너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그것들이 무기가 돼. 슬링샷이라는 그거, 물매 그거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이 그게 무기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거야. 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을 통해 누가 나중에 오시죠?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될 거예요. 오늘도 소망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마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으로 만만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내어서 이번 한 주간도 힘내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을 버리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워진 그 나라 위에서 행복을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차산 교회와 가정 가운데 긍휼히 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이 만드는 아버지여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일차산 교회와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았던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아이성과 같은 일들도 있었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홍해 앞에 놓인 것 같은 환경도 있었고, 또 아버지 요단강 앞에 놓였던 환경도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골리앗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떠하게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세워가길 원하오니 주여 다윗처럼 그러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만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이 소원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그 나라를 온전히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